할렐루야. 이 강대상이 밑에 있어야 저는 맞는데, 이게 제가 왔을 때 분명히 밑에 있었는데 언제 이게 올라와 가지고 오늘 참 놀라운 날입니다.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9장) 1절부터 6절까지만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같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는 우리 성경의 거의 시작 부분인데요. 또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마지막이죠. 우리가 다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기 쉬울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의 소명에 대해서 한번 그 광맥을 찾듯이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 성경을 맷돌로 비유를 하면, 구약 성경을 맷돌이라고 비유를 하면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그 맷돌의 어처구니와 같습니다. 어처구니가 뭔지 아십니까? 어처구니는 맷돌의 손잡이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절 두 절을 빼버리면 맷돌은 맷돌인데 돌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구약 성경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어떤 섭리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그 사건,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 이 모든 것이 다 어처구니 되는, 구약 성경의 어처구니가 되는 이 두 절 말씀에 빗대어서 다 평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해석할 때 이 두 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 해석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의 의미가 발견되고, 또 구약 성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저는 설교를 통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신약 시대에 사는 우리들과 연결되고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 하나님의 목적이 완전히 성취된 이후에까지 어떻게 이 말씀이 이어지는지를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해서 지금 하나님께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400여 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통해서 그들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면서 엄청난 막 10가지의 재앙이 펼쳐지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전능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국이요 세계를 대표하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애굽을 쑥대밭 만들어 버리시거든요. 그리고 그런 현장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계가 내게 속하였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다 내 것이다. 우리 사람들이 뭐 등기부 등본 등기해가지고 뭐 내 땅 네 땅 하면서 이렇게 나누지만은 하나님께서 웃으세요. 다 내게 속한 것이다. 다 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소유 삼고 싶다. 내 소유로 삼고 싶다.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을 대표해서 내 앞에 서게 하고 싶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고 싶다. 지금 하나님의 속마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나눠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이에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 소유 삼아서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을 대표해 서게 하고, 그래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속마음이었습니다. 그러려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잘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하여 이방이 복을 받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성취하시려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시편 82편 10절에서 12절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소유 삼아서 모든 민족의 대표로 세워가지고 온 세계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채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너는 입을 크게 열라 이렇게 지금 명하셨는데, 그 뒤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해서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신 것은, 다시 말씀드리거니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스라엘에게 채워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계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높은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불러내가지고 자기 소유 삼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크게 입을 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여기서 입을 열지 않은 것은요, 겸손도 아니에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무슨 존재라고 입을 크게 엽니까? 겸손도 아닙니다. 자족하는 감사도 아니에요. 어떤 절제의 성숙함도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입을 크게 열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직무유기를 해가지고 온 세상이 피폐하게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언약을 성취하시려고 이스라엘을 불러내가지고 그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이스라엘 통해서 온 세계를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그만 입을 다물어 버리는 바람에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입을 꽉 닫아버리고 이방과 자기들 사이에 벽을 높이 쌓아버리는 바람에 온 세계가 이렇게 피폐하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 하나님의 시도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옛 이스라엘이 실패하니까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교회입니다.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이스라엘을 세우셔가지고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그 사명을, 그 위대한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이튿날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나가시고 하는 과정에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사건을 아시죠? 예수님이 저녁 내 기도하셨나 봐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보내셨나 봅니다. 시장하셨어요. 무화과를 보니까 이파리가 무성해요.
그래서 혹시 무화과 열매가 있을까 다가섰습니다.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는 무화과 열매를 맺힐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은 열매 맺힐 계절이 아닌데 무화과 나무에 찾아가지고 무화과 열매 내놓으라고 해놓고 열매 못 내놓으니까 저주해 버립니까? 이 예수님 뭐 심술쟁이도 아니고 말이죠. 여러분, 고난주간의 일주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은 우리들을 향한 놀라운 교훈들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된 교육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들을 고난주간에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열매 맺지 못했다는 것은 입을 크게 열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이에요. 실패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장에서 마가복음 11장 보면 그 장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무화과를 저주한 다음에 그 의미를 깨닫게 이제 나중에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됐죠, 제자들이. 그러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바가 너희는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옛 이스라엘에 실패해버린 이 제사장 나라로서의 공적 사명을 제자들이 교회가 감당하고자 나갈 때 교회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해 주시겠다는,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성취하겠다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는데 그때는 제자들이 이걸 몰랐어요.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 이스라엘은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이 새 이스라엘인 교회가 옛 이스라엘보다 더욱 격상된 신분과 지위를 가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왕같은 제사장을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왕족 제사장입니다. 왕이 아닌데 왕 비스꾸르무리 해가지고 가짜 이게 아니고 진짜 왕족 제사장이 이런 뜻이에요. 로열 프리스트. 새 이스라엘 교회는 왕족 제사장으로 옛 이스라엘과 전혀 다른 신분으로 더욱 격상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적은 동일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표현이 좀 다르게 됐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그 구약 성경의 어처구니가 되는 그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을 대표하는 왕족 제사장으로 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가 좀 어려워요. 굉장히 수준이 높고 깊은 설교입니다. 웃자고 잠깐 말씀드렸는데도 웃지도 않으시고, 처음 본 얼굴이 와서 뉴페이스가 와서 설교를 하니까 또 민걸 목사님과 스타일도 좀 다르고. 교회는 하나님께 대하여 세상을 대표하는 왕족 제사장으로 서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대표하는 대표자들입니다. 왕족입니다. 왕족. 왕입니다. 아무 백성이 없으면 왕이 무슨 왕이겠어요. 통치의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족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는 우리를 통해서 다스려질 통치 대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통치 대상이 누구냐? 세상이라는 것이에요. 세상.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왕족 제사장으로 바른 위치를 찾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대로 바른 그 신분과 지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서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을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적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왕족 제사장으로 서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것처럼 입을 다 벌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을 받도록 입을 크게 열어야 해요. 나 잘 먹고 나 잘 살고 복 받고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을 개인 축복받는 데 사용할 것이 아니라 세상에 대한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 입을 크게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을 책임져야 될 그 하나님 나라의 공인으로서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렸고 온통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야기 일색입니다. 공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입을 크게 열라는 말씀도 다 자기 욕심 채우는 데다 합리화시켜버렸어요. 곁길로 빠져버린 것이죠. 옛 이스라엘이 빠져버렸던 그 길을 따라 지금 한국교회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인 제사장이라고 왕 같은 제사장, 이 구절을 가지고 마르틴 루터가 만인 제사장 이 교리를 세웠죠.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요, 목사가 차지하고 있는 권력을 평신도가 나눠 갖자고 외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만인 제사장이란 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책임지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선 대표자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임 있는 공직자로 서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오늘 저희들이 읽은 본문 말씀은요, 마지막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목적이 실현된 때의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다 끝난 뒤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다음에 지금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22절에서 24절만 제가 좀 줄여서 보면 사도 요한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성전을 찾았어요. 이게 사도의 어떤 반사적 본능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전을 찾았는데 성전을 못 찾겠습니다. 아무리 그 성 안에 성전을 찾는데 성전이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시더라. 그리고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빛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더라. 이 땅의 왕들이 누굽니까?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땅의 왕들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무를 다한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왕족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신분을 확인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우리의 직무를 다하고 다 해낼 때에 그날에 우리가 그 땅의 왕들이 돼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한 모든 것이 우리의 영광이 돼가지고 그 영광을 우리가 다 짊어지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야기.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교회 현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는 너무 멀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한국교회 현실은 어떻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이 성경과는 너무 멀리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교회 나옴과 교회 다음의 통합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교회 다음과 교회 나눔이 통합하게 되었을까? 여러분, 두 교회의 통합은 사람의 뜻이 아닙니다. 민걸 목사님 뜻도 아니고 제 뜻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도 그냥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뜻 그래가지고 식상하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진짜입니다. 민걸 목사님이 6월 초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셨어요. 어이 좀 만나세. 나 또 맛있는 거 좀 사주시는 줄 알고 좋아서 나갔더니 별로 맛있는 건 안 사주시더라고요. 갑작스럽게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통합하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고 제가 기도를 하면서 한 가지 원칙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내 생각은 다 땅속에 묻어버리자.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하면 안 좋겠고 사람의 생각은 다 던져버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통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만 살펴보자. 이 원칙 하나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통합이 전격적으로 한 달 만에 두 교회가 통합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통합에 이르는 이 짧은 한 달의 과정 속에서 교회다움은 교회다움대로, 교회 나눔은 교회 나눔대로 하나님의 손길을 곳곳에서 봤어요. 일사천리. 양쪽 교회에서 반대하는 분, 이렇게 하는 분조차도 없었답니다. 저희 교회도 없었고요. 이 통합의 이야기를 기도하면서 묵혀놨다가 이야기했더니 전부 잘했다는 거예요. 잘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인 사인도 몇 가지 보여주셨고, 왜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교회 나눔, 교회 다움의 통합, 교회 다움과 교회 나눔의 통합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가볍게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렇게 많고 많은 교회들 있는데, 이 세상 관점에서 보면 잘 나가는 교회들 많은데 왜 이렇게 작은 두 교회를 하나로 통합시키셨을까? 각각 떨어져 있으면 작으니까 너무 힘드니까 좀 그래도 덜 힘들게 하라고 이렇게 통합시키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족해 하라고. 제가 설교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회복하라고. 곁길로 가도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버린 이 한국교회 현실을 바로잡으라고. 여러분 좀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 뭐 수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울의 아들 요나단 아시지 않습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대군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돼가지고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군대도 없습니다. 나팔 불어가지고 백성들을 모이기는 모였는데 전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 그대로 전부 시민군들. 훈련도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무기도 없습니다. 블레셋은 철전 무기 쓸 때 이스라엘은 겨우 청동기 무기 쓰는 거예요. 그러면 전부 도망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 보고. 그런데 요나단이 뭐라고 그럽니까? 자기 부관 딱 한 사람 데리고 가면서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은 사람 수에 달려있지 않다. 나를 따르겠느냐? 부관이 왕자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나 뒤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과 그 부관 두 사람 위해서 블레셋 군대가 쑥대밭 돼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수에 많고 적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새롭게 하는 것이요, 대형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회복하라고. 이 마지막 말세시 말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다가왔는데 한국교회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데 그 정신을 다시 되찾게 앞장서라고 교회 다움과 교회의 나눔을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교회 다움 성도 여러분,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안 부를 겁니다. 오늘 마지막입니다. 교회 다음은 지금까지 제가 알기로는 교회 원형을 찾자. 죄송합니다. 별것도 없이 이거 한 가지 온 것 같아요. 교회 원형을 찾자.
교회 나눔이 어떻게 세워진지 아십니까? 교회 나눔의 소명은 세상과 소통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표현만 달랐을 뿐이지 두 교회가 추구했던 것이 똑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눈, 세상 관점으로 보면 두 개의 작은 교회가 통합했는데 오늘 누가 알아줍니까? 여러분 예배 끝나고 혹시 명동역 가셔가지고 사람들 좀 붙잡고 한번 물어보세요. 교회 다음과 교회 나눔이 통합했다는데 아무도 몰라줍니다. 기사거리가 아니에요. 뉴스거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단언하건대 천지의 울림과 같은 것입니다. 특종입니다. 특종. 호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예배당에 우글우글 지금 저희들과 함께 있습니다. 지금 저기 못 들어와 가지고 소식을 좀 늦게 들어가지고 도대체 교회 다음과 교회 나눔이 통합했다는데 나도 좀 보자 하고 삭개오 같이 지금 뽕나무만 있었으면 올라왔을 천사들이 지금 있어요. 이제 통합 이후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통합만을 목적으로 통합시키셨을까요? 그게 아니고 열매를 맺으라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에게는 숙제가 놓인 것이죠. 너무나 큰 숙제죠. 두려운 숙제입니다. 그래서 기쁘면서도, 너무나 큰 기쁨의 축제이면서도 두려운 순간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을 대표해야 되니까. 지금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천보 목사님이 뻥을 되게 많이 친다, 지금 이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예언하건대 몇 년 안 가서 교회 다음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미 수면 밑에서는 한국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수면 밑에서는 이미 대표하고 있고, 조만간 하나님께서 잠수함이 수면 위로 부상하듯이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할 것입니다. 기억해 놓으십시오, 여러분. 열매 맺기 위해서 제가 세 가지 말씀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생각은 반드시 결과를 낳습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을 따라 내가 행동하게 돼 있어요. 생각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전통적인 신앙의 방식을 따라 아주 그것이 뼛속 깊숙하게까지 스며들어와 있기 때문에 체질 개선하는데 개혁,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이 없이는 되게 어렵죠.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왕족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그것이 그 말씀이 내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게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세상을 대표하는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표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세상 가치 기준 따라 나를 보는 그 습성에서 벗어나야 돼요. 무슨 대학 나왔어요? 어떤 회사 다녀요? 돈은 얼마나 있어요? 옷은 몇 사이즈 입어요? 이런 걸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쓰레기통에 확 집어 던져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을 대표하는 왕족 제사라고 세우셨다,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을 볼 때도, 아내를 볼 때도, 자녀들을 볼 때도, 부모를 볼 때도, 내가 직장에 나가서도, 사업장에 나가서도,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지금부터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늘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요. 에베소 1장 17절에 19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침 저녁으로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저를 위한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주여, 제게 성령의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셔서 마음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 저를 부르신, 우리 성도들을 부르신 이 부름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주옵소서. 이 네 가지만 우리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을 알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내가 장차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내가 물려받게 될 그 하나님의 유업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풍성하다는 것을 알고 이미도 성령으로 내 안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것을 알기만 한다면 세상은 뒤집혀집니다. 모르니까 문제인 거예요. 모르니까. 이집트에 가면 동굴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집트는 꼽투 교회가 있죠. 동굴교회 이야기가 있는데 그 교회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완전 천민들이에요. 천민들. 카이로에서 나오는 쓰레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짐승과 별반 다름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꼽투교 사제 한 분이 이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뒤로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직업은 여전한데 여전히 카이로 곳곳을 누비면서 쓰레기를 가져와서 쓰레기로 먹고 사는 것은 똑같은데 생각이 바뀌었어요. 인터뷰를 했더니 카이로의 복음화는 자기들한테 달렸다는 거예요. 카이로 골목 구석구석 고관 대답들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직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들어간다는 거예요. 쓰레기 가지러.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나밖에 없어요. 지금 이슬람 대통령이 이번에 이집트의 대통령 당선됐잖아요. 카이로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긍지입니까? 왕족 제사장으로서 자기 신분을 제대로 확인한 것이죠. 할렐루야. 쓰레기로 먹고 사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그렇게 뒤집혀졌는데 거기에 비하면 여기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준이 높습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무엇 때문에 열등감 속에, 패배감 속에 젖어들어가지고 나 같은 것이 뭐 이렇게 우리는 사탄에게 철저하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정신 차리라고 통합을 통해서 한번 우리에게 기대를 거시겠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둘이 하나 될 줄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두 사람도 하나 될 줄 모르면 5사람, 10사람, 100사람 하나 될 길 요원하죠. 그러나 두 사람만 하나 될 줄 알기 시작하면 5사람도 하나 될 수 있고 10사람도 하나 될 수 있고 100명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적이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은 두 사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다움과 교회 나눔의 모든 성도들이 지금부터 둘이 하나 되는 연습을 열심히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둘이 하나 된 공동체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바른 공동체,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런 공동체를 세워야만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서 만물을 충만하게 해줄 수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둘이 하나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 따라하기를 잘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어요. 그때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갔어요. 우리들은 확실히 해야 따라가죠. 하나님 뭔가 좀 보여주세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뭐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따라갈 테니까.
그 예수님 뭐라고 혼내십니까? 이 음란한 세대들아. 뭐 좀 보여달라면 음란하다고 하나님한테 책망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불확실해도 우리가 알면 뭐 얼마나 합니까? 우리가 뭘 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죠. 우리의 인식의 능력이 어디까지 도달할까요? 사람의 인식의 능력은 한계가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정도는 다르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식 능력이 무한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인식 능력 밖에 있는 것은요,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더라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확실할 때만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다 늦어요. 제일 뒤에 서요. 그러면 온전치 못한 자기의 결함을 그대로 안았어요. 아브라함 75세 믿음도 별로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을 때는 나중에 99세 정도 됐을 때 그렇게 인정받은 거예요. 그 전에는 별로 믿음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온전하지 못한 불확실한 그것을 품고 그냥 간 거예요. 그 고대 세계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우리 입을 크게 엽시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고 내가 복 받고 이걸 위해서 입을 크게 여는 게 아니라 왕족 제사장으로서 이 세상에 대한 공적 책임자로서 공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라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것들을 구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을 되찾고 우리가 둘이 하나 되기를 힘써가며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비전을 주셨을 때 그 부르심이 때로는 불확실하게 느껴져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하건대 우리 교회는 조만간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제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미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길 잃은 사람처럼 쓸데없는 곳에 힘을 낭비하지 말고 깨어 준비합시다. 듣고 배우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두 눈 부릅뜨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왕족 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그날에 우리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거기서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되고 저 또한 여러분의 자랑이 되는 그날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합심하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성도 여러분 각자 받은 대로, 감동 받은 대로, 소망이 생긴 그대로 자유롭게 진실하고 정직하게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